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특징 중 하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담을 쌓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담을 쌓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을 쌓고 이야기를 단절하며 반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징은 오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그 당시 배경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무려 3년간 섬겼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속주의 수도로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들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서에는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전은 바로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었는데요. 그 신전의 위용이 얼마나 컸던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렇게 에베소로 모여든 많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미래의 불안을 씻기 위해서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아데미 신전과 같은 많은 신전에 가서 그 우상들 앞에서 미신적인 주술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중심으로 축제도 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축제로는 3, 4월에 열리는 아데미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에 참석하지 않은 한 민족이 있었는데요.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바로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아데미 신전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좋게 보았을까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벌써부터 반목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술을 행하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인에 비해 소수이긴 했지만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에베소에는 가정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서로 반목하던 현상은 쉽게 사라졌을까요? 네,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반목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며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반부이고 후반부는 11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바울은 성도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서는 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좀 더 집중시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관련이 깊습니다. 10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품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은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요?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자,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11절에서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대략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메시아를 모르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철저히 배제된 사람으로 여겨지던 이방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나요? 저는 개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여기는지 보이는 대목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또 새롭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 셋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서 나오는 복에는 관련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직급이 높아지는 게 소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근거에서 나오는 소망이 아니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데미 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은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좌절과 낙심만 가득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에베소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 앞부분을 보면 이제는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앞에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외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실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합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화평과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서로 원수되어 반복하며 적대감의 상징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나요? 허무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도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왜 에베소서에는 율법을 폐하셔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뜻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뜻은 할례와 같이 외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폐지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영적인 목적은 그대로 살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무슨 제사가 있었죠? 동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동물의 제사는 없어졌지만 뭐는 그대로 남아있나요? 죄 씻음에 관한 원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오히려 완전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에 적대감의 뿌리였던 형식적인 율법을 폐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15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들은 무엇이 되었다고 하나요? 한 새 사람, 즉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육체적인 것에 매여서 서로 반목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빈부귀천, 지위, 고하, 출신 성문을 뛰어넘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야, 저런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도 되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저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또 혹시 교회에 서로 반목하고 적대적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 소망 없던 모습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육체적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값진 피로 허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의료시설도 짓고 학교도 지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는 무슨 사회였을까요? 계급 사회였습니다. 양반들은 백정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 중에서 사무엘 포먼 무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반목하는 게 아니라 출신 성분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는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4절과 15절 말씀이 형식적인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수평적인 평화를 이루었다면, 이제 16절부터 18절에는 형식적인 율법을 폐하신 결과 죄인들과 하나님이 수직적 평화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화평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요, 18절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둘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평화를 주심으로 서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아감은 본래 왕을 아련할 허가를 받고 왕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권리를 가리키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과거의 원수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 세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가 서로 각자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각자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서로 반목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거죠. 이제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자, 19절부터 22절까지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 14절과 18절에서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제시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 이방인이었던 자들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뭐가 되었다고요?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민은 어떤 시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민입니까?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시민은 어떤 시민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되어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뭐로 비유하나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새로운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것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은, 이 새로운 공동체는 어디 터에 지어졌다고 되어 있을까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벽을 이어줄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그 모퉁이 돌이 누가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벽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각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각자가 벽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넘어설 수 없는 막힌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원수에서 친구로, 분열과 적대감이 아니라 연합과 화평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닐 수 있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소위 왕따와 분열과 불화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옛담을, 그 옛담이 있던 그 자리에 새 담을 세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만의 담일 수도 있고요, 편견의 담일 수도 있고, 시기심의 담일 수도 있고, 미움의 담, 적대감의 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 담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그 핏값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 뭐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혹시나 소외된 성도들, 청년들은 없나 주위를 살펴보며, 그리고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이 들 때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성령님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인에서, 나그네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